사랑과 평안,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지요. 선택의 순간, 그러니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찾아오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생각지 못했던 잘못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지요. 산을 오를 때도 어느 길로 산을 오를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 그 등산로를 따라 가다 보면 시간과 경치가 달라지고 또 오르막과 내리막과 같은 굴곡들도 거쳐야만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인생의 굴곡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백신 맞을 때도 어떻습니까? 선택하라고 그러죠. 어느 병원에서 맞을지, 날짜는 언제로, 시간은 몇 시로 할지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그 결정에 따라 그곳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음식 재료는 어디서 구입할까? 그 재료는 또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인지 시장에 가면 계속 고르고 계시고 선택하는 것 같다. 그때 잘못된 곳에서 좋지 않은 재료, 예를 들면 중국산과 같은 그런 재료를 속아서 사게 된다면 음식의 맛도 영향을 받고 섭취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곳에서 좋은 재료를 선택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지. 졸업한 후에는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선택했고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여 인생을 함께하기로 했느냐에 따라 그분의 삶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자신이 결정한 것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러므로 신중하게 정확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내 인생에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체절명의 그 시기에 어떤 선택을 했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잔인한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어떤 선택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절망의 때를 극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연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최소 1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BC 485년경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250년 전에 BC 720년경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도 100여 년 전인 BC 586년경 아수르의 후신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멸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나라가 멸망한 지 최소 100년이 지난 시대를 배경으로 페르시아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동으로는 저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팔레스타인을 지나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구스 지방까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야말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니 자치도만 해도 127개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 하만은 아각 족속 중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족속. 아각 족속은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어렵게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섰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족속입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영원히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 시작되자 초대왕인 사울에게 바로 그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 중 일부를 살려둡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아말렉 족속이 아수르, 블레셋, 지금 페르시아 시대까지 명맥을 이어왔고 그 후손 중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어 권력을 손에 움켜쥔 것입니다. 하만은 수석 총리에 오르자 유대인으로서 대궐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의 민족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 127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인종 철구소할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하만은 왕을 속여
유대인을 몰살시켜도 좋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 인장반지까지 떼어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하늘을 시작하는 첫째 달에 자신의 민족들과 친인척들을 다 물러보고 어느 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좋을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아달월 13일이 뽑혔죠. 당시 유대 달력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처럼 1년이 12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시작점과 끝은 달랐어요. 3월 중순에 한 해가 시작돼서 3월 중순에 1년이 끝났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릴 날짜를 정한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그 조서를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하고 왕의 인장반지를 찍고 가장 충성스럽고 또 빠른 말을 동원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빠른 말을 동원해서 그 조서를 각 지역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이름으로 한 번 조서를 쓰고 어인을 찍은 문서는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서를 쓴 왕조차도 취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만이 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째 달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들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장 8절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만 지키고 제국의 율법, 나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만민의 것과 다른 유대인의 법률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진 것들, 모은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하게 생겼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제는 영원히 씨가 말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서가 전달되고 전국에 반이 나붙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대적들은 좋아했지요. 그동안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들은 유대인을 죽이고 약탈할 날 오기만을 기다리며 잘됐다며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눈에 그려지시죠?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죽게 되었는데 가진 것들을 다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멸절당하게 되었는데 저 어린 것들 사랑하는 자식들 손주들 같이 죽게 생겼는데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의 파도가 덮쳐올 때, 피바람이 몰아치려 할 때,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는 것 외에 유대인들이 했던 아주 특별한 행동이 보입니다. 바로 그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웠다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단식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멸망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가 온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수가 수도에 반포되자 그 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궁궐문지기로 일하던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장 1절로 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왕부의 귀에,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어가지요. 에스더는 누굽니까? 모르드게 사촌입니다.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인데 아비하일이 죽자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우며 양육했다. 그런 사촌 동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후였던 페르시아의 왕후를 폐위하고 그 나라의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슨 일인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었겠지요. 하지만 왕에게는 불행하게도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갈 수 없었고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가 페르시아 포대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이고 규칙입니다. 누구나 그 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더구나 당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 당시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몰살당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6절 말씀.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선택이지요?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더가 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3일 금식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금식해달라고 3일 동안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 선택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한 후에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페르시아법을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왕의 눈에 지극히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더니 글쎄 왕이 그 잔치에 흔쾌히 하만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스더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한테 얘기만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다 줄 테니까,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만 해. 그러나 에스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금식 3일째가 끝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금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잔치 끝날 때까지 왕에게 소문을 말하지 않고 다른 소문을 말합니다. 내일 제가 잔치를 다시 열 테니 다시 한번 와달라. 그랬더니 그 지엄하신 왕과 나라의 이인자인 하만이 그 다음 날도 잔치에 오겠다고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 왕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다가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를 쉽게 할 수 없어서 궁중일기를 갖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일기를 읽는데 해필 궁궐 문지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여 자기가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던 그날의 일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왕은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신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역자를 고발해서 나를 살렸던 모르드게에게는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내렸느냐? 내가 어떤 보상을 했느냐? 그러자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무 보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그 고마운 충신 모르드게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하만이 왕을 아련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유다인은 아다롤에 죽이더라도 저놈은 눈에 가시가 돼서 내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 마당에 지금 23m짜리 장대를 세워놓고 저놈을 거기 달아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왕에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오는 것을 아시고 이미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태잖아요. 왕은 자신을 아련하려고 들어온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하만이 너무나 신이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하만은 나라의 2인자니까 더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을 가져다가 씌우고 그리고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그 앞에 붙여서 그분을 태우고 선한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며 반포하게 하십시오. 하만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왕은 하만의 대답을 듣고 저 대궐문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나라의 인자인 하만은 궁궐지기인 모르드게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얼굴이 뜨끈해서 집에 돌아갔지만 곧이어 두 번째 금식 끝나고 다음날 에스더가 잔치를 여는 시간이 되어서 급히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 잔치에 참석했다가
왕은 에스더로부터 하만이 꾸민 흉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고합니다. 왕이 노를 잠시 식히려 궁에 들어간 사이에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발밑에 엎드려 빌며 생명을 구걸해 보지만 궁궐에서 나온 왕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하셨습니까? 소문이 지금 왕궁에서 황후를 겁탈하려 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마당에 직접 세웠던 23m 되는 그 상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해서 왕 에스더의 것이 되고 에스더는 그 집과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왕은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혀서 유대인을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 의해 죽임과 약탈당하는 날이었던 아달월 13번째 날, 축복과 영광의 날로,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작정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중보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그러니 대적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선택한 사람은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한 사람은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의 선택을 통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